고대 그리스 역사를 바꾼 트로이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져 옵니다. 그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리스가 이 트로이를 점령하고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리 그리스 군대가 공격을 해도 끄떡없는 겁니다. 함락할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트로이 이 성은 함락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포기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트로이 성이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이 트로이 성이 함락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랜 전쟁에도 이 함락이 되지 않자 어느 날 그리스 군대가 다 퇴각하고 말아요. 후퇴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들이 후퇴하고 난 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목마, 나무로 만든 큰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가요. 그러자 이 트로이 성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게 뭘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 군대가 이제 도저히 우리 성을 함락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구나. 도망가면서 저들이 저 목마를 놓고 갔구나.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그 목마를 전리품으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가 이것도 못 가져가고 도망가 버렸다.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동안 전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걸 이제 밤새 즐기며 풉니다. 여러분, 전쟁을 10여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군사들과 온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심지어 군사들까지도, 성을 지키던 군사들까지도 다 그동안 그 피곤함에 이제 그동안 잠자지 못했던 것들 다 회복한다고 이제 다 자버리고 맙니다. 그때 한밤중이 되자 그 목마의 배 부분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그리스 정예 병사들이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잠들어 있던 그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자 숨어 있던 그리스 군대가 그 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트로이 성은 함락되고 말아요. 그토록 10여 년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공격에도 다 버텨냈던 트로이 성이 하루아침에 그저 완전히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경비병들조차도, 군인들조차도 끝났구나, 우리가 이겼다,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 잠들어 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를 일제에 빼앗겼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로 보면 내부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부패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정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 있을 때 군사력은 약해졌고 그리고 다 해이해져 버렸고 대비하지 않았을 때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로마로 인해서 유럽이 통일되다시피 합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이 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내부적으로 이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치와 향락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다 썩어져가고 무너져 갔기에 결국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인지적 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적 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있게 되면 우리의 뇌는 모든 것들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멍한 상태로 있으면 앞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뭐 있어도 아이 괜찮아, 별것 아닐 거야, 이거 넘어가는 일일 거야,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괜찮다 뇌는 자꾸 인식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한 일들에 대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을 이곳에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저녁 시간이에요. 밤 늦은 시간입니다. 그 자야 될 시간인 거예요.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들아, 여기서 좀 쉬어라.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니? 이제 푹 좀 쉬어라. 나 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 쉬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좀 쉬어라고 안 하시고 너희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 깨면 시험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대해 사용하시면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 사이에 쓰여지게 되면 어떤 말을 쓰느냐? 유혹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유혹. 즉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얘들아,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혹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왜 꼭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주님께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하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께도 기도하자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너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가룟 유다에게 열심히 주님께도 권면했는데 가룟 유다 배신하고 맙니다. 베드로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똑바로 있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연약한 존재입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뭘 감당하지는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도 말씀하실 때 주님 오늘은 주님 뭐라 말해도 나 오늘 잘 겁니다. 나 오늘 잡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고민스러우니 너희도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들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인도할 수 있을까? 주님은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십니다. 크다 보니 쉴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러자 잠들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답답한 엘리야가 말하면 너희가 나오라. 나와 함께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400명, 450명, 850명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나갑니다. 850대 1로 참신이 누군지 가려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850명의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몸에다가 자기 몸을 학대해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신에게 부르짖지만 불이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곡히 기도할 때 불이 임해요. 그러자 너희의 참신이 누군지 보라고 말하고는 그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 일이 있게 되자 이 일을 들은 이세벨, 아합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일을 벌인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펄펄 뜁니다. 왕과 왕비가.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죽이라고. 그저 엘리야가 도망다니게 돼요.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잠깐 쉴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왜 나를 살리셨냐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없앴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몸이 힘들어지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왜 나를 살리셨냐고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면 넘어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같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육신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고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 돌이켜보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괴롭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오니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을 때 주님은 간곡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감당할 힘과 능력 달라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 얻으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명, 그 모진 고난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 이 깨어있단 말은 24시간 깨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잠도 안 자야 되고, 우리는 잠깐 눕지도 말아야 되고, 잠깐 휴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우리는 매 순간마다 24시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이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합당하게 내게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특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설교 드렸듯이, 설교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이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죽어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했던 말이 채 식기도 전에,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런 시험에 빠지고 말았을까?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 그 사탄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결단,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마음과 고백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잊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뼈저리게 자신이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기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삼킬 자는 찾는 마귀에게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당했노라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었고 주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렸다고.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깨어서 근신하시라고,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함락되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 얘들아, 이제 다 되었다. 이제는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던 그들, 주님께서 더 이상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희 같은 제자들 도리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자, 이제. 이 말은 제자들을 포기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쓸모없구나, 어차피 너희들 안 되는
애들이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노라.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노라.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장소에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깨어 기도하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기에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 목사님께서는 1944년에 순교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추위와 고문으로 쇠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목사님은 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일본인 순사와 간수들은 늘 목사님한테 조롱했다고 해요. 그만 포기하고 잠이나 자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그들의 그런 조롱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 이 밤이 저에게는 마지막 겟세마네입니다. 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졸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어 계셨으니 나도 주님 위에 이 마지막 한 시간을 깨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그 모진 고문과 그 모진 혹독한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너무 힘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중에 5종목의 나의 기운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 혹이라도 내가 너무나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또한 설교를 하십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 꺾어야 향기롭습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잠들기 전에 저의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 목사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순교하시면서까지도 그 마지막 모진 고문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한국 교회는 다 신사참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상관없다 말하고 온 교회가 신사참배할 때였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잠에 취해서 신사참배라는 그 트로이의 목마를 성전 안으로 다 들여놓았을 때 목사님께서는 순교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는 영적 잠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았습니까? 세상의 안락함과 피곤함, 바쁘다는 핑계에 취해서
그저 굴굴 잠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취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저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주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자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졸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홀로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저도 깨어 기도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얘들아 함께 깨어 기도하자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며 잠들고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에 빠져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모른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 맺는 연말과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